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2014년 교회표를 다시 복음 앞에로 정했습니다. 성도가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표를 정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복음 앞에 다시 서고 성도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사전적인 의미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복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입시생에게는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복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들은 특정한 사람에게는 복음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복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소식이 진정으로 복음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왜 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 인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건 분명 모든 사람에게 복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죄로 받은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의 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는가 하는 죄의 기원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죄의 결과를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사람의 본성에 대해 말할 때에 성선설과 성악설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성선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날 때에는 본래 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악해졌다는 것이죠. 성악설은 그 반대입니다. 본래 사람들이 악했는데 그 본성이 악한데 이 땅에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선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선설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둘 다 맞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적어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는 성선설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죄성이 들어오고 그 후에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범죄한 모든 사람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악한 본성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악설이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까? 이 죄성에서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성이 주는 해악에서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죄가 어디서 왔고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부터 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과일을 따먹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귀한 과일을 겁도 없이 따먹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정하시고 저 나무의 과실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다. 선악과를 이용할 때 어떤 과실로 이해하면 절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의 본질을 알 수 없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는 선악과는 단순히 어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면서 그것을 자신이 온전히 누리고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법은요, 모든 사람들이 질서 가운데 함께 행복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만약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없는 세상을 무법천지라 하지 않습니까? 종종 어떤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큰 재난이 일어나서 치안의 공백의 상태가 오고 무법천지가 되었을 때를 보면 그건 막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법이 없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아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첫 번째 법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법을 어긴 사람이 죄인입니다. 많은 법을 어기지 않아도 하나의 법만 어기면 그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성을 이어받은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그 법에 명시한 대로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는데 그 형벌을 받아 반드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법 아래 있어서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의 기원이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두고 이해해야 이제부터 설명하는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며 왜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담이 받은 그 형벌,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형벌에 대한 죄가 사라졌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은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고 죽게 하심으로 그 공로를 힘입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그 형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법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자기의 의로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또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대신할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된 그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받게 되는 형벌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죄의 형벌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절망하고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이라는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설 때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의 한계 앞에 절망하고 죽음의 한계 앞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죽음의 한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믿으면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 믿기만 하면 죽음 후에도 영원한 천국이 있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복음이야말로 진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증거하고, 또 성경 밖에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거의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혹은 이 지구상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증거가 아직도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오늘 우리 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간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의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절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부활 후 첫날인 이 주일날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생겨져 났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하게 되었다고 그것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고, 어떤 사람은 금투사에 의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여 죽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죽으면서도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특별히 복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기 위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어서 이제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주는 저주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주는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이 복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던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며, 이 복음이 이제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참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승리의 법에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해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생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천국이 예수 믿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생보다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는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마음에 소유했다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소유하지 못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복음이 주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만족, 복음이 주는 즐거움, 복음이 주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어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흥분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는데도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듣는데도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그런 죄악의 낙을 즐기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복음으로 인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 복음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복음이 주는 축복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희미해진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마음이 복음으로 다시 뜨거워질 때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복음이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본래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체질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세상이 본래 우리의 체질입니다. 자기의 율법이 본래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이 죄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을 다 늘려놓으면, 그걸 놓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을 딱 늘려놨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고향은 죄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고향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주소는 진노입니다. 진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나서 죄에 치우쳐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우리는 죄로 들어갑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면, 자기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다스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 고무줄처럼 다시 죄로 돌아가 있고, 우리는 어느 틈엔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있고, 우리는 어느 틈엔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며 죄가 체질이며 세상이 체질이며 자기의와 율법이 체질인 사람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복음의 체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은혜의 체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이 말씀의 체질, 순종의 체질, 감사의 체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질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병들이 체질로 인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체질이 바뀌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병이 오는 이유도 우리가 자꾸만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을 먹고 건강하지 못한 또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체질이 연약한 체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을 개선하는 음식들을 먹어야 하고,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고 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체질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바뀌어서 나중에 건강한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의 체질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복음의 체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체질이 복음의 체질로 확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의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한 번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두 번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율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은혜로 돌아오고, 죄로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내 체질이 조금씩 죄의 체질을 벗고, 죄의 때를 벗고, 복음의 체질로, 은혜의 체질로, 말씀의 체질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체질이 바뀌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체질로, 복음의 체질로, 말씀의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에 세상이 주는 그런 해악과 세상의 죄가 주는 그런 저주와 세상이 쾌락이 주는 잠시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주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진정한 만족과 또 복음이 주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 앞에 다시 서고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은혜 앞에 다시 서는 훈련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지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체질이 복음의 체질이 되고 은혜의 체질이 되고 감사와 순종의 체질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은혜 앞에 계속 서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은혜, 감사, 순종,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또 율법, 자기의, 자기 자랑, 불순종, 세상의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또한 한 세트입니다. 앞에 말했던 것은 복음의 체질이고 뒤에 말했던 것은 율법의 체질입니다. 복음과 은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져서 내 삶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바뀌게. 이것이 복음이 체질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율법이 나를 다스립니다. 율법이 나를 다스리면 자기의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하게 되고 조그마한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루고 내 자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의 체질인지 율법의 체질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탄성으로 참 주님이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체질이 복음의 체질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으스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아직도 나는 율법의 체질 속에 있고 아직도 나는 세상의 체질 속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어야 나도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체질이 복음의 체질로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세상 자랑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소원한 삶을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체질이 되어야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체질이 되어야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체질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씀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자기를 세우고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체질이 복음의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씨는 어떤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타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얕아서 조그마한 햇볕이 와도 금방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세상 염려와 재리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요, 복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나를 복음의 체질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옥토의 마음이 돼야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은혜의 체질로, 말씀의 체질로, 감사의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돌짝밭이면, 내 마음밭이 여전히 길가밭이면, 내 마음밭이 여전히 가시밭이면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도 그것을 잠깐 기쁨으로 받고 잠깐 그냥 받았다가 그것이 사라짐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복음의 체질로 변화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마음을 기경해서 딱딱해져 있는 밭을 부드럽게 하고 돌짝밭에 돌을 빼내고 가시밭에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으로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옥토밭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속에 떨어지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여러분 속에 떨어지는 복음마다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복음의 체질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체질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체질에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세상 물질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계속 말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이 체질이 되는 교회, 복음이 체질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결심하십시다. 우리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체질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의 체질에서 복음의 체질로, 세상의 체질에서 은혜의 체질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랑하던 자기 의의 체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음의 체질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속 사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바뀌면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이 체질된 사람이 되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을 거룩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이런 기도와 함께 이 일을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체질로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세상에 복을 끼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에 그때의 삶과 그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자기 의로 돌아가고 다시 자기 자랑으로 돌아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에서 기쁨을 구하려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복음이 체질이 되고 말씀이 체질이 되고 은혜가 체질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복음이 체질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체질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